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견고해지라.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쓴 로마서 도입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다른 서신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서신은 공동 발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단독 발신인입니다. 개인 발신자죠. 8절 9절 오늘 말씀 보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내가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로마서는 바울이 확신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공동 발신자가 있다는 것은 공동 책임이 있죠. 이 서신자의 공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홀로 썼다라는 것, 혼자 발신자로 적혀 있다는 것은 내 간증이요, 내가 보증인이다.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보다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로마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체험한 복음,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 교회가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오늘 말씀에 계속 드러납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대놓고 처음부터 그냥 편지 서두에 직접 가고 싶지만, 정말 가고 싶지만 내가 정말 노력하지만 못 갔다. 그래서 편지를 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생겼죠. 믿는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왜 구태여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일반적인 것들은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그 당시에 땅끝, 세계의 끝은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이잖아요. 세계의 끝은 서바나, 지금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려면 대제국 로마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안면을 익히고 나를 선교사 파송했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적 관점이 아니겠느냐. 로마는 그 당시에 제국 수도의 로마에 있었고 지하교회로 커갔지만 어마어마한 크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원을 받는다라면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바울이 후원 받아서 선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만 본다라면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전략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믿는 신앙인과 교제하기를 꿈꿉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 내 교회, 네 교회를 떠나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정말 내 주변에 예수 잘 믿는다고, 정말 성결되다고, 그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하면 보고 싶지 않나요?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소문이 자자하다라면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소문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교회라면 누구라도 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그 유럽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자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 커지고 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도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개인 양육자로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양육하잖아요. 이 양육자로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개인 양육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듣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들어주니 단점은 뭐냐면 순수한 복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 애 낳고 힘든데 쟤 지금 회사 생활 힘든데 쟤 지금 아픈데 좀 더 위로해줘야지 기다려줘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복음이 직접 전달되지 않아요. 너무 배려해요. 바울은 지금까지의 서신서들은 전부 다 누군가가 편지를 하거나 찾아와서 지금 선생님이 세우신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욕심꾸러기들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와 섞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썼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언은 이런 것이고 제사는 이런 것이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 서신서는 문제에 대한 답변의 편지였어요. 다른 서신서는 로마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순수하게 본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서신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가 상담하러 온다라면 설사 애를 얻고 와도 설사 질환이 좀 있어도 그것을 위로하려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순수하게 복음만. 당신 병이 뭐? 당신 인생 고달픈 게 뭐? 복음을 붙들어야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로마서가 남다른 이유는 로마 교인의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귀한 것만 그냥 적으면 돼요. 문제를 해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군더더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두 번째 이유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커지면 순수성을 이룰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국 로마일 때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때예요. 그러니 로마에서 있었던 제국의 수도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 사고 이야기들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을 때예요. 안디옥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모두 들릴 때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뭉치고 있다. 로마 교인들이 커지고 있다. 지하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지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염려도 생긴 것입니다. 메가처치 논박 제가 많이 인용했던 그 책의 저자는 모든 공동체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는 규모가 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공동체성을 상실한다. 커지면 집단이 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싹트고 누군가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체는 덩치가 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서 교회를 진단하기를 대형 교회는 장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화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대형이 죄다. 교회가 커지면 공동체성이 가장 강조돼야 될 교회가 커지면 그늘이 커집니다. 그 익명성 속에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늘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익명성 속에서 장사치들도 넘쳐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큰 교회,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교회를 다니고 거기 있는 리더가 유명해지면 그래서 대형 교회 교인은 대형 교인인지 아는 착각에 빠집니다. 지도 큰 줄 알아요. 지도 건물만큼 크고 자기 목사님만큼이나 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익명성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늘에 살면서도 로마 교회는 그럴 여지가 있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그 힘스러운 거예요. 펜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지도자는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월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로마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주의 소식이 전파된 곳에서 나는 뒤돌아서겠다. 그런데 편지했어요. 이유는 월권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로마 교회에 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우려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로마에 핍박받는 신앙인들이 모이고 있으나 그곳에 정말 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이 자기 고백처럼 누군가 있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된 곳은 나는 가지 않는다. 나는 네 개척지에만 간다라고 했던 바울의 그 원칙을 깨면서까지 로마서를 썼습니다. 복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로마 교회의 복음은 왜곡됐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썼습니다. 확신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걱정,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펜을 든 것입니다. 교회는 다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는 다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는 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는 맞지만 다 참 진리가 전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죠.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는 말은 이들이 잘 믿어서 소문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 교회가 이제 규모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의미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에서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은 전 제국에 들린다라는 이야기예요. 황제를 모시는 로마, 신은 황제입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황제를 저버린다라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했죠. 그러나 바울이 기뻐하고 칭찬으로 시작한 이유는 너희 믿음이 대가지로 시작하는구나. 너희 믿음은 그냥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만큼은 귀하게 여깁니다. 참 놀랍지요. 가장 극심한 박해의 중심에서 헌신하고 대가 지불을 하여도 바른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더욱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섬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아서 그냥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자기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선별하게 헌신되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복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접했을 때 참 전도자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울의 섬김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편지하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을 9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편지의 당위성을 하나님으로 보증하죠. 이 보증이 없으면 편지를 처음에 리더가 먼저 받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받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전도자로 유명하긴 한데 이거 너무 월권 아니야?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아무리 우리가 이방인도 모이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좀 문제가 있다 한들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두부터 7절까지는 인사했어요. 8절부터 바로 내가 편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령,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러면 읽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그냥 덮기에는 본인도 찔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내가 로마 교회를 섬기기를
단순히 편지로만 그냥 겉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은 오래되었고 진실되다. 구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때는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난 다음입니다.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수십 개인데 자기가 기도해야 될 사역자가 넘쳐나는데 내가 전하지 않은 교회까지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 이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아마 그 오랜 기간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편지 썼다라면 그 편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최선의 시작은 그를 향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영혼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대충 기도는 긴 사람은 7년, 짧은 사람은 4년, 1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7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지루해요. 그럼 7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머리끝에서 발까지 여러 번 훑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루할 때가 많았어요. 지루해가지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처럼 했어요. 하늘에 계신 분부터 이렇게 효신부터 시작해서 딱 하면 끝나요. 그래서 순서를 바꾼 적도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이거 매너리즘에 빠진다. 효신을 제일 뒤로 보내자. 중간으로 보냈다, 앞으로 보냈다. 막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순서 찾는 일하고 조금 집중해요. 안 그러면 주문을 외워버리니까. 그래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 이상하게 또 터져 뭔가가.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다라면 기도 제목이 바뀌면 스펙타클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영세를 위한 기도가 막 바뀌면 이제 바뀌었구나, 새로운 걸 하면 되겠구나, 스펙타클할 것 같은데 문제는 바뀔 때를 보면 항상 문제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바뀌는 게 은혜다, 차라리 지루하자, 그 영혼을 위하면 졸릴 정도의 기도를 하자. 바뀌면 항상 걔가 제일 문제일 때예요. 그리고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가끔 할 때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바뀔 때에는 얘가 아플 때예요. 양육자로 한 영혼을 중보할 때에는 그냥 내용이 바뀌지 않아도 계속하면 되는구나. 이거 괜찮은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기도는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할 자격을 가졌습니다. 성숙한 섬김의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바울의 섬김 두 번째는 그 영혼을 계속 기도하며 떠올리면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절, 11절, 13절, 15절 계속 내가 보고 싶다, 가고 싶다 하는 그것은 기도해서입니다. 너무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갈 수가 없어 편지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고백을, 비슷한 고백을 하시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 있으니 복음이다. 바울도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로마서에 담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선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거, 실체를 알지 못하지만 믿으려고 했고 가지려고 했던 그거,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어서 오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장대한 역사를 가진 복음을 바울은 이해하고 깨닫고 너무너무 진귀해서 아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는 게 제일 좋으나 못 간다라면 편지로라도 내 가장 귀한 선물을 싸서 보내겠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죠. 이거 방언 아닙니다. 이거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병든 자가 깨어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참된 복음,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신구약에서 깨달은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진 그 신령한 은사,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하니까 뭔가 굉장한 것 같잖아요. 형통하고 복받는 것 같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제가 귀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청와대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에 초대하는 자들이 있죠. 각계각층의 인사, 스포츠계까지도 국위선양을 하면 불러들여서 밥 한 끼 대접한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담아서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만찬에 너희를 초대하겠다. 너희가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지만 한 번도 이 복음의 가치,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한 건지, 이것을 갖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내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초대장을 줄 테니 이 초대장에 응해라. 바울의 로마서는 절대자, 창조주를 만나는 초대장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는 그 초대장을 마주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면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함입니다. 이 초대장의 특징은 전해주는 자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전해주는 자의 기쁨은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솔직히 쓰죠. 나도 이것을 쓴 이유는 나도 위로받고 기뻐하기 위함이다. 내 이 신령한 은사를 내가 땅끝까지 전하는 이유는 전할 때마다 내 기쁨이 더 커진다. 그것이 신비하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여, 내가 이것을 전하면 로마 교회에도 전했다는 이 기쁨의 감격을 또 한 번 회복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다. 복음의 감격을 누린 자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이 정도면 내 열매가 충분하지가 아니라 계속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바울은 그 마약과 같은 그 강력한 기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교인들, 내가 개척한 교회도 다 편지하지만 로마 교회 교인에게도 편지해서 너희도 기쁘고 나도 기쁜 그 기쁨의 감격을 나도 또 한 번 누리고 싶다라는 거지. 처음 믿는 자는 복음화되어야 되고 믿었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재복음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세례 교육을 담당했죠. 부목사이기 때문에.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 초신자에 가깝죠.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할 때 첫 강은 교회 커리큘럼은 다 짜져 있습니다.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첫 강은 제가 임의로 바꿉니다. 첫 강은 무조건 브릿지. 세례 받는데 복음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간략하게 복음을 소개하는 브릿지. 그래서 브릿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전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전하지. 재밌는 것은 은혜 받는 자는 세례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교육 받게 하려고 잡아온 사람. 딸이면 부모님, 아니면 전도한 사람이면 전도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브릿지를 전해주면 감격해요. 이게 뭐냐? 여호수아 선배 중에 영적 4, 5대가 모여 산다는 부교역자가 있었습니다. 대신방을 담임 목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대신방을 다닙니다. 워낙에 교구가 크니까요. 첫 대신방 때 브릿지를 전하기로 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첫 대신방 때가 데뷔거든요. 데뷔.
교구 목사로 데뷔해요. 인기 있는 교구 목사가 되느냐 아니면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교구 목사가 되느냐. 데뷔인데 전부 다 수백 집을 브릿지만 전하는 것은 굉장히 모험입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날로 먹으려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참 게으르다 사역자. 각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지 않는다. 이런 모함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브릿지를 첫 집에 전했습니다. 영적 4대. 언더우드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가정에 우리나라 그 한국 교회사에 자기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는 그런 가정에 전하는데 다 놀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신방을 따라다니는 신방 대원들도 놀랍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힘을 얻어서 그 몇백 집을 다 할 때까지 한결같이 브릿지만 전했는데 다 놀라고 신방을 다 끝낸 이후에 제일 놀란 사람은 그 선배. 이럴 수 있는가? 한국은 복음이 없는가? 교회 다닌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여기에는 그늘이 없을까요? 모든 아무리 작은 줄기의 나무도 그늘을 드립니다. 저는 예심에도 혹 그늘이 있을까? 다행히도 1:1 양육을 하기에 많이 그늘 속에 숨어있지는 못할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견고해집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잘 흔들리죠. 약하죠. 복음으로만 견고하여 줍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 상황이 안 좋아도 복음으로 내가 견고해진다라는 그 소망을 잃는 순간 너무 크게 자빠집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복음으로 견고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범죄자들은 전부 다 복음으로 견고해져서 목사가 돼서 감옥을 나와요. 참 특이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야, 너같이 나쁜 놈이 수십 년을 최고로 악질로 살았는데 네가 깜빵 좀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바뀌었을 것 같아? 안 믿어줍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복음이 사람을 모두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거든요. 믿어지거든요. 최소한 한국의 4분의 1이 교회 다녀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큼은 그가 복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믿거든요. 복음은 사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사실만큼은 압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옛생활을 청산했다라고 해서 나오지만 그에게 생긴 꼬리표, 대도, 조직폭력배의 수장 이런 꼬리표는 안 변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만은 믿기에 그들이 그 옷을 입고 나오면 4분의 1 정도는 이 땅에서 비빌 언덕이 있겠구나 하고 다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것 같아요. 수년 안에 그 옷을 벗고 또다시 범죄를 다 저질렀죠. 그건 복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바꾸고 경고케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입니다. 복음으로 바꾸지 못할 약점은 없습니다. 복음으로 극복해내지 못할 육체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팔자도 바꿉니다. 복음으로 이겨내지 못할 역경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걸 믿어야지.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경고케 하고 또한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바꿀 거라는 확신을 담고만 있어도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잊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변한다.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완전히 바꾼다라는 그 확신만을 지니고 있는 것.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확신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람은 존귀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믿음의 견고한 대가와 약자의 차이점은 이 확신을 지니고 있느냐 지니고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면 복음을 담고 있느냐 못 담고 있느냐. 믿음의 대가는 담길 때의 그 감격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약한 자들은 하루를 못 버티기도 합니다. 경험해봤죠? 여러분 수련회. 아니 2014년도 말고 중고등부 여러분 수련회. 그 찬양대의 빵빵한 음성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집에 오면 엄마하고 싸우고 나 이제 기도하리라. 집에 가면 뭔 기도? 교회도 늦어. 수련회 첫 주 예배가 제일 많이 빠지거나 늦습니다. 지쳐가지고. 내가 얼마나 통탄스러운지. 애들을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방언 터지게 하고도 그 다음 주에는 숫자가 줄어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역사하나? 그게 미숙해서 그래요. 그냥 나약한 학생이어서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는 은혜를 유지하는 능력이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숙한지 나약한지 옛날 중고등부 때 생각하면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목사님 설교가 이번 주도 은혜로 왔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은 약한 자예요. 뭐 맨날 설교가 은혜 있기를 원해. 네가 해봐.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어떻게 날마다 대박이야. 아무리 유명하고 재밌는 드라마도 막판에 가면 힘이 떨어진다며. 전문가들이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드라마도 막판에 가면 힘이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수년을 설교하는데 날마다 은혜를 끼칩니까? 물론 성령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 지난번 은혜보다 더 좋은데 다음 주엔 더 좋을 거야. 이런 나약한 믿음을 소유하지 마세요. 진짜인데. 저는 제 설교가 그렇게 은혜되지 않아요. 저는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아요. 내 설교 죽었다. 월요일날 옥하는 목사님 설교나 듣자.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감격이 있으면 유지하면 되잖아요. 아구까지 꽉 찬 물이 조금 마르더라도 조금만 부으면 넘치잖아요. 맞죠? 은혜를 계속 담아놓으면 돼요. 아니 오늘 강력한 대박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꽉 찼다 쳐요. 일주일 살면서 다 부어대고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싹 쏟아버리고 다시 빈 그릇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성도. 사악한 성도 되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잘 간직해야지. 잘 간직해야지. 유지하려고 애써야지. 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90%를 채워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10만 하면 되잖아요. 10%만 절절절절 펑펑이 아니라 절절절 따라도 넘친다고. 목사님 나는 죽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님 은혜 넘칩니다라고 해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간직하는 능력이 있다. 날마다 주는 은혜는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사실 미숙한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복음의 감격을 유지합니다. 실패해도 힘들어도 핍박당해도 복음의 감격이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훼손이 아니라 없어요. 복음이 너무 메마른 시대입니다. 복음이 들어야 될 자도 많고 그래서 전해야 할 자도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일회성으로 나를 만족시켜라. 오늘 나를 은혜에 적게 해라. 그리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으로 살겠다. 다 까먹겠다. 또다시 기회와서 나를 만족시켜라. 이런 하루살이 같은 신앙인들이 넘쳐납니다. 아이죠 아이. 날마다 계속 달라고만 하는.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간수한 자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가 위기를 만나고 그가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살려주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단 한 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유지하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심의 형제 자매들도 먼저는 복음이 나를 바꿀 거라는 확신, 그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 가장 신령한 은혜, 복음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감사 놓치지 맙시다.
수천 년의 복음의 역사가 찰나의 삶을 사는 내 인생 속에서 다 역사합니다. 그 장구한 복음의 역사가 60년 인생을 사는 내 몸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바뀔 수가 없지요. 나는 안 감격할 수가 없죠. 안 놀라울 수가 없죠. 이거는 안 신비할 수가 없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제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탁월하게 내가 경험한 그 은혜로 전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고백이 있기에 내 은혜도 유지됐고, 아니 고백하면서 더 내 은혜는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얼마나 경고케 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지 알기에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바울은 나눴습니다. 그리고 누렸습니다. 그 기쁨을 자기 것 삼았습니다. 복음은 너를 살리지만 나를 살립니다. 복음은 나를 세우고 너를 세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심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내 주변이 듣기 원하는 것은 작은 위로이기보다 위로의 왕이신 예수님이 전해져야 됩니다. 전하는 순간 나에게도 기쁨이요 그에게도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간증하고 사모하는 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의 편지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 참 복음의 신령한 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이 신령한 은사를 마음에 품고 경고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아니하고 고백하여서 더 풍성한 감격을 누리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점점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성공과 축복만을 강조하는 전혀 다른 종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바뀌고 우리 주변의 살림을 기억하고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